여러분, 인간이 뭐이다요? 인간이 뭐요? 이거는 오래전에 철학자들의 숙제예요. 인간이 뭐요? 아무도 답 안 하시네. 그럼 나는 뭐요? 나는 누구다요? 내 말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요? 나는 신의형이고 여러분은 누구냐고. 자기 인생인데도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답이 없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알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봐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 인간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난 사람들이고 존재하게 됐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시간의 속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나 자신도 잘 모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다. 시편의 14편 53편 딱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없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짧은 인간이 잠깐 100년 동안 삶을 사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게 말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세상을 있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조금 시간을 둔 이유가 있죠.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아멘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 절대 중요해요. 뭘 믿느냐 그 말이에요. 대상이 중요한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들어가겠어? 얘 뒤가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래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봄에 이런 꽃이 피어나는 이런 것을 보고도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봄 되니까 꽃이 핀갑다 그러죠. 우리하고 정반대되는 저쪽 계절에서는 우리의 한겨울일 때 호주에서는 꽃 피거든요. 그럼 이런 역사 자연을 주관하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섭리하신 분이. 그런 이 자연 세계를 돌아가는 걸 보고 하늘에 태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뜨고 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 있다.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떤 신이든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신이 우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뭐냐면은 특별 계시예요. 계시. 두 가지예요. 특별 계시가 한 가지인데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아멘 해보시오. 조금 활달하게 그냥. 예수님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본래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복음서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물로 포도주 만들어요. 예, 아멘 하신 분, 부흥사들 말대로 아멘 하신 분 복 받을 거예요. 복음서에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뭘 가르쳐 주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냥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그 입으로 직접 말씀했듯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능력이에요. 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거기 타고 있던 그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누구냐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다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나니까 죽을까 두려워요. 그 사람들 그 경험상으로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거든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셔요. 그 바람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우리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이 단순하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런 직접적으로 나중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그 모든 가르침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나도 하나님 믿어, 그것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그분들은 일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신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인간에게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다종교 시대예요. 너도 나도 이 종교를 그냥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기독교의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세계가 지금 여행이 자유화돼 가지고 사방으로 젊은 사람들이 나다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상에 가서 보면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우리 속에도 들어온다 그런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라는 것은, 세상 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학문을 가지고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놓아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의 의식이나 젊은 세대에 사람들이 점점 뭘 향해서 가냐면은 인본주의. 점점 사람이 자기 중심이 돼.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 중심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 이런 상태로 지금 사람들의 의식이나 삶이나 전부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이 중세에 르네상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르네상스 시대 14세기부터 뭐 16세기, 17세기 초까지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래요. 이때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르네상스라는 말은 이것은 부활한다, 회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르네상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때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에요. 인본주의, 인간성 이런 걸 회복하려고. 그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르네상스 시대가 오기 전까지 중세의 가장 강력한 것이 뭐였냐면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 물론 그때 이 로마 종교가 타락됐죠, 많이. 교황을 비롯 해서. 그래서 이제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전까지 신학 중심, 신 중심이었는데, 신 중심의 그 억압된 구조 속에서 이제는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중심의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자라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때 많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미술, 예술, 문학, 뭐 이런 철학, 이런 것이 굉장히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이 엄청 강해졌죠.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보다 훨씬 더 전에 뭐가 있냐면은 헬라 중심이 있어요. 헬라, 그리스. 세계 역사를 아는 분들은 재미가 있을 텐데 역사를 모르면 재미가 하나도 없겠어요. 그리스 시대가 있는데 그리스 시대 역시 이 인본주의였어요. 인간 중심에. 그래서 그때 철학자들이 스토아 철학하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철학이 있어요. 이때 철학자들이 가장 연구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이 뭘까? 사람이 뭘까?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 시대에, 헬라 시대에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 두 학파,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서 인간은 경건하게 금욕주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는 인간은 짧게 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인간은 짧게 살아야 되니까 경건하게 금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짧게 사니까 그냥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인간이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냥 흥청망청 살아야 돼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 못 되겠어. 늙으면 못 된다요? 젊어서 노세 하면 늙으면 거렁뱅이 되지. 이때 그리스 시대의 인본주의가 이제 이런 최고 두 학파가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철학자들이 어떤 파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강하게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뭔 지혜? 사람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리스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봤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래요? 테스형.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왜 이래? 그러잖아요. 나훈아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소크라테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왜 이러냐고. 이때 철학자들이 다 그거 연구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고, 플라톤은 뭐 한 줄 아세요? 플라톤은 인간에게 국가론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국가, 정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지혜, 아까 말하는 지혜하고 도덕하고 이런 걸 말하면서 인간을, 너 자신을 알라 그랬고,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론을 써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정치의 개념을 세웠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 응용 과학을 발전시켰고, 피타고라스도 들어봤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요? 피타고라스. 수의 개념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 이때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이 사람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공헌한 바가 굉장히 크지요.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다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심에 바로 인간이 중심이었어요. 인본주의가 중심인데,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지금도 그리스 같은데 여행 가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심지어는 신도 어떤 형상으로 만드냐면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신도. 사람이 믿고 사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도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낸다고. 그만큼 인간이 중심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인간 중심인데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누군가, 인간은 누군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이거예요. 철학이 그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굽니까? 답이 없어요. 철학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허무하다, 인간은. 인간은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런 답을 내리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런 그 그리스 시대의 철학이 이런 그 인간 중심의 사상이 저 르네상스 시대에 1400년부터 중세 14세기부터 저것이 다시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신에게서 자유롭게 인간 사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인간 개개인의 중요성, 개성의 중요성,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때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류 역사에 공헌한 바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술, 신대륙이 발견되고, 지동설이 그때 또 얘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봉건제도가 물론 몰락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장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종이가 만들어지고, 화약이 만들어지고, 인쇄술이 나오고, 항해술이 나오고, 이런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뭐가 있냐면은 인간이 최고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발명하고 그런 것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신이 없어도 마치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문명이 점점 발전돼 갔었습니다. 이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이 르네상스의 중심이 되는 로마의 도시가 피렌체라고 하는 곳이에요. 피렌체. 아마 여행하신 분들은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 로마를 가면은, 이탈리아를 가면은 꼭 갑니다. 꼭. 피렌체에서도 특별히 이 르네상스 인문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가문이 하나 있어요. 메디치 가문이라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소유한 그런 옛날 그 집들이라 이런 게 다 그대로 박물관 다 있거든요. 여기 이 도시, 이 사람들의 가문이 중심이 돼서 이 인문학이 인간 중심의 이런 사회가 큰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이때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테 들어보셨죠? 단테가 뭐 하는 사람이다? 책 쓴 사람이잖아요. 뭔 책이요? 신곡. 단테 이때 나온 책이에요. 단테 신곡이. 그 다음에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그린 사람이잖아요. 그림 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의 명작이 뭐예요? 들어봐서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엊그저께도 지금 그 프랑스에 막 그 데모하잖아요. 농민들이 데모하는데 어떤 여자 두 분이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뭘 이렇게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옛날에 한번 그래가지고요, 그게 지금은 완벽하게 다 이렇게 싸놨어요. 그래서 그걸 뿌려도 그냥 닦아내면 돼요. 다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요. 그걸 그래서 다시 다 완벽하게 지금 해놔서 그냥 뿌려서도 문제가 크지는 않아요. 그 그림의 직접적인.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또 우리가 많이 보는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이 이 시대, 르네상스 시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미켈란젤로 들어보셨잖아요. 미켈란젤로는 뭐 한 사람이에요? 조각가예요, 조각가. 유럽에 가면 지금도 이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엄청 사방 곳곳에 많이 있죠.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조각가뿐만 아니라 미술가이기도 해요. 그림도 엄청 잘 그려요. 우리가 이탈리아를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죠. 바티칸. 천주교 그 바티칸 가는데 바티칸 천장에 보면은 이 쭉 한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그 거리를 전부 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는 천장에다가요. 그걸 누가 했냐면은 이 미켈란젤로가 했어요. 그 프레스코라고, 천장에 있는 프레스코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다 이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그 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훨씬 22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이 21세기 후반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때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점점 우리가 사람이 그때보다도 더 많은 발명품도 있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신이 없어도 살아갈 것처럼 인간 중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인간 중심의 세계에 빠지다 보니까 인간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사상이 점점 우리에게서, 지금 현대 젊은이들에게서 신을 내몰고 있는 거예요. 몰아내고. 정말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답이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자신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뭐냐면은 신의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답게 사는, 인간의 그 개성, 어떤 이런 것들을 최고로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에 가서 사람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세상 학문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 와서 답이 있느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은 그것은 신학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해 버리면, 창조자를 내 사람에게서 없애버린다면은 인간은 존재가 뭐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누군가를 알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왜 사람이 저렇게 살아? 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간답게 사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서는 그 자기 존재를 모르면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데 사는 방법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어떻게 사는가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죽느냐예요. 어떻게 죽는 거에 잘 죽는 거래요? 그냥 세상이 싫으면 죽으면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죽으면 인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럼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죠. 그게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왜 사느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가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기 안 늙을 사람 아무도 없고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잘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으세요. 그게 복 있는 죽음이고 그게 아름답고 인간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죽음이에요. 나이 들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 호상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호상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행복한 거예요. 왜? 괴로움 많은 세상에 살다가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겨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죽음을 하는 거예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 명절에 예배 드릴 것에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얘기를 썼는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항상.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그러나 죽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사는 동안에 바르게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 신앙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은 뭘까요? 이웃사랑의 규범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도덕이에요. 도덕.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이에요. 이게 철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철학자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도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십계명에 어떻게 돼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기에 속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부분에 속해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핵심이 뭐예요? 도덕이에요. 도덕. 부모 공경해라, 사람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건 욕심내지 마라. 이 전부 다 뭐예요? 도덕적 규범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도덕적 규범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요? 한마디만 할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좋다 그럴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 그러잖아요. 신앙 생활.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이 어떤 것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냐면은 신앙과 삶의 간격이 좁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 따로 이 삶 따로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내 신앙의 삶이 이렇게 좁혀져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과제가 그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6절. 빌립보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그만큼 믿음의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내 생각과 삶이 이게 믿음과 가까워져야 된다고 말이죠. 구분이 안 된 것이 제일 이게 잘 믿는 것이겠죠. 신앙이고 생활이고 생활이고 신앙이어야 되는 그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본 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수세기에 걸쳐서 인간이 누군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죽는 것이 인간인가, 행복한 죽음인가, 이거 모든 인간의 절대적 문제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답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잘 죽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대로 그걸 믿고 끝까지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도 다르고 삶이 다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앙 지키고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후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맑고 깨끗한 정신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시고 또 오고 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안전하게 하시고 또 명절을 보내고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이 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주간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